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지혜롭게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할 옷가리라. 애할 걸 해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앞에라도
63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과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음도 몰랐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노라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지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 같은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아니면 대면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생각하면 염치도 없고 마땅히 그러하지 않았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 결심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직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고 대단치 않는 직분 같지만 또 거룩한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 성도들이 또 부여받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섬겨갑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의식과 사명의식을 더하여 주셔서 잘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만사를 세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 따라가게 되며 또 세상 음성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가야 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며 끝까지 잘 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법원장이 탄핵이 되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또 대법원 판사가 탄핵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정의의 잣대로 국민을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유무에 따라서 이익 유무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참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최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 시대의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 위에 교회의 위상과 또 지도력과 또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져 있는 이때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며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면에서 주님 동행하시고 지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여러모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약해질 때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치유의 능력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부모들 동행하여 주시고 이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먼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조정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 나와 섬기는 교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직분자들 주님 동행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의 그 성공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는 젊고 유능하고 총망된 청년이지만은 제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충격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청년에게 우편 배달부가 갑자기 연극 무대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어떤 편지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 청년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논문을 써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이 패스가 되면 이제 학위를 받는 것인데 그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하는 통지서였습니다.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배달부가 편지를 한 장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 청년에게 $100만 상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지서였습니다. 이 청년의 삼촌은 대단한 부자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그 재산을 이 청년에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니까 이 15분이라는 연극은 그냥 뭐 영화같이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그 장면에서 의사가 진찰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우체부 두 사람이 왔다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자네의 생명은 5분밖에 남지 않았네. 그리고 또다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온 것이죠. 그 편지는 그동안 그 청년이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청혼해 왔던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그 청혼을, 당신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이 의사는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 자네가 원하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었네. 그러나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꿈이 이제 이 마지막 15분 사이에 다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중요한 꿈, 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 꿈이 지속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극의 줄거리입니다. 이 연극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귀, 영광, 권세, 돈, 얻은들 내가 그냥 내일 모레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목숨이 중요한 것이죠. 목숨, 생명. 그거 잃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성공하고 부와 귀와 다 쌓고 빌딩을 몇 채 차지하고 또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다 그냥 소용이 없어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좀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삶이 얽매이지 않도록 애써 그냥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고 그냥 물러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위에서 그냥 애착을 가지며 살다가 무의미한 삶을 종결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목숨이 길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어쨌든 생존해야, 살아 있어야 돈의 힘도 맛도 보고 그냥 그리고 행복도 맛보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니까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 삶의 희열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비법을 말씀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였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결코 인정할 수도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죽었어요.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셋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 첫째는 비오스, 이거 둘째는 푸시케, 이거 셋째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영어의 그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바이오의 기원이 되는 헬라어인데 뭐 생명, 생리 혹은 또 살림, 뭐 생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오스는 이제 나중에 영어의 바이오로 바뀌는 과정에서 영어에서는 뭐 미생물 혹은 또 그보다 작은 생물의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자꾸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화학 하면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생원소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오 엘레멘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밖에 무슨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등 신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퍼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을 뜻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로 뜻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 개념과 유사하죠. 그런데 이 바이오와 푸시케는 태어나서 죽게 되는 생명이에요. 그죠? 소멸되는 생명이죠. 사람은 태어났다가 나중에 늙든지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뭐 오래 살지만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게 없잖아요. 오래 살지만 1000년 이상을 살지만 반드시 생겨났다가 죽습니다. 소멸되는 생명이에요. 바이오와 푸시케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이런 생명을 살고 있는데 셋째 여기 조회라는 생명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없는 생명, 시작도 끝도 없는 끝없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죠. 인간은 유한하고 해서 어느 시대에 한 공간만을 점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시공의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뭐 우주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생명, 즉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생명을 뜻할 때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비오스나 푸시케와는 다른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속하는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또 영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엔 아이오니온. 그 영생은 곧 생명과도 같은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비오스를 신체의 생명이다. 또 푸시케는 무슨 혼의 생명이다. 조에는 영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그런 조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다. 태어나서 죽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죽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그런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생명을 갈구하고 구하고 찾고 그냥 고행하면서 그냥 별별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하게 그 근처까지 가서 저기다 저렇게 해야 저기에 길이 있다 이 정도는 말했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한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이때의 생명은 살아있다는 그런 푸시케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생명 그 자체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생명을 주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영생, 조의 아이오니온,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종교적 창시자도 위인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자는 없어요. 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 생명은 이런 것이다. 생명은 저기 있다. 이렇게 해야 생명과 진리의 길에 이른다. 이런 정도로만 말했지.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자는 없어요. 마음에 떠도 붙여도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는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말한 그 말이 사실이고 사실의 그 실체이거나 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대로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죠? 정신 이상자의 말이라면 2000년이 넘도록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오며 그리고 온 인류와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정신병자가 있어요. 인류의 문화는 서양 문화가 인류의 문화의 기반이 되는데 거의 서양 문화는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받은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화의 중심과 기초가 되는 예수가 만약 정신 이상자라면 그럼 인류의 모든 문화는 딱 미친 문화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면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 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에요. 그분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이 그 영생의 떡이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은 12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많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차게 외치게 된 것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애들은 표현이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적 용어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적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 때로는 영원히 지속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처럼 그냥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후식회가 아니라 교회 생명,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영생에 관한 명언을 이렇게 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영생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적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 지속되는 생명,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생명,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 우리 사는 동안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99% 정도 인간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다 예수 믿을 텐데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50대 50이에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그 믿지 않는 자의 천국에 대해서도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결국 우리는 다 그때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그냥 멸망에 처할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그때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를 믿어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믿는 자는 그 심판받은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의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어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갓간에 넣어라 하십니다. 심판과 선별을 말씀하시죠. 그물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인간의 종국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받을 존재냐 아니면 영벌을 성벌받을 존재 두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거 좀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소위 카톨릭의 그 연옥교리예요. 연옥교리. 그런 사람들이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죠. 그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 지상에 있는 그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중보하고 이러면 그 공로로 해서 그 연옥에 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럴 듯 하잖아요.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이 많잖아요. 그게 만든 것이 여러분 연옥교리. 그러나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연옥교리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이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천국 열쇠를 허락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멸치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었으면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은 받았으면 한번 받으면 그냥 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허지부지하면 그냥 또 잃어버려요. 정신 차리고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소멸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고 물을 주고 커져나가게 하고 해야지. 자꾸 약해지게 되고 하면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식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받은 생명, 이 놀라운 생명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장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쳐봐요. 그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미 있지만 몇 년 안 가면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붙잡고 10년, 20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지멋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게 싹을 내었으면 그게 커져가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영원한 기쁨이 막 차고 넘치고 꿈틀대고 그냥 꽃을 피우고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새싹같이 솟아난 그 작은 생명을 그냥 그대로만 가늘가늘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의 그 깊고 깊은 묘미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이 생명을 살아야 하고 이 생명을 살면서 여러분 또다시 더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가 여러분 태아는 태아가 살기 좋은 공간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고 그냥 어머니가 다 그냥 대조를 통해서 영양분 공급하고 아마 태아는 태어나려고 할 때 아마 세상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 가만히. 근데 태어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그게 시작되잖아요. 더 놀라운 세계. 어머니가 사랑을 주고 그냥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냥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전혀 태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하면 노인이 되고 하면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죽기 싫죠. 다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 상상할 수 없는 삶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잠자리는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잠자리는 연못이라는 더러운 곳에 사는 유충이에요. 벌레예요, 벌레. 그럼 벌레는 그 연못이 전 세계인 것이죠. 그 외에 세계가 있다고, 그 창공의 세계가 있다는 어떻게 유충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자리, 유충이 변해서 잠자리가 되면 하늘을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과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무슨 절망을 하며 무슨 걱정을 하며 무슨 눈물을 흘리며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나는 그 생명이 있다. 내게는 그 생명이 있고 나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가꾸고 해야만 합니다. 그가 좋은 신앙인 것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제 나이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60대 중반까지 사시면 많이 사신 것이에요. 1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수족을 전혀 못 쓰고 말씀도 못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눌하게나마 이제 좀 지나니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 그 병상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수 집사였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혹은 할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우니까 불신앙적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냥 막 항의 섞인 외침이었어요.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돌볼 때, 우리 그 할아버지 자녀가 7인가 8인가 그렇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여성이었어요. 고모들이었죠.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한 특별히 돌볼 때 영적 지지를 해야 된다.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계속 그냥 찬송 들어주고 성경 이야기, 미래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그 말을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점에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풍으로 꼼짝 못 하시던 분이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드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그 순간에 뭐 슬퍼하기보다도 오히려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다,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오히려 그 장례식 날, 그 돌아가신 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영혼이, 다시 말해 속사람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괴로움 없이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슬픔 없이, 분노 없이, 원통함 없이, 애탐 없이 만족과 행복감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요. 병 없이 건강하게 죽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것은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생명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더 활성화시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얼마나 그냥 강건해지고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저 그냥 조그만한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휘청휘청하는 이 싹 같은 생명을 그냥 그대로 그냥 요 상태로 두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그 생명의 영향 아래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내게는 이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을 누리는가? 나만 누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나누어 주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대신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향유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신 주 그때서 주께로 날마 더 가까이 저 공연한 일 없어도 날마다 주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을 내게로 날마다 배는 전 나 들어가 난 정순애 집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 모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적절하고도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애 집사님 주 앞에 또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내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춘도 지났습니다. 완연하게
이제 차가운 기후는 없어진 듯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방역 지침 잘 준수하시고, 특별히 교회 나올 때 방역 지침 잘 준수하셔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이런 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대법원 판사가 탄핵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재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사는 이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이 대법원 판사들은 정의롭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뭐 거짓말은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양심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자칫하면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이익에 따라서 그냥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냥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이다 말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자꾸자꾸 키워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상 최초로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자녀 두신 분들은 온라인 학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잘 살펴서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 범위 안에서 명절을 잘 맞이하시고, 주보에 명절 때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